늘 기억하고 또 세상 세파 가운데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축복하고 예배된 풍성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가 여러분의 내면과 영혼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복된 은혜의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살려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참된 지혜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거룩한 사명과 소명을 깨달아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자로 세워주신 은혜 더더더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 교우들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성장 성숙해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경력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숙과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에 메말라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이 그냥 먹고 즐기는 절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도와주시고 어떤 경로 어떤 하나님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권세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이고 하나님 또한 그 가운데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추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비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의 인생이 우리들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는데 우리 모든 하나님 우리 밀양 감리교회와 우리 경찰기영교회 우리 성도 신우들이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268장 우리 찬송 우리 새벽이지만 우리 좀 능력 있는 찬양이니까 우리 박수 올리면서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3절 4절입니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혈의 찬양이 있는 곳에 보혈의 선포가 있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악한 것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사실 명절이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있지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느슨해지면 안 돼요. 표정은 온화해야 돼. 표정은 온화하고 말은 부드러워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적어도 새벽을 깨운 성도들은 저희 교회에 그래도 여러분 그 전사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목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못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행하던 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중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돼요. 자, 그 정도 하고요.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9월 16일 우리 큐티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 시작.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영성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16일 월요일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자유가 있느니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비교하는 본문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스토리, 우리가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아주 드라마틱하잖아. 이렇게 이야기니까 이 스토리텔링이 되죠. 근데 바울은 그 스토리 가운데서 핵심적인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가 이 바울 서신의 대표적인, 바울 서신 하면 여러분 로마서, 그죠? 뭐 갈라디아서,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뭐 야고보서 따른 야고보서도 있고, 히브리서도 적자 미상이지만 대부분이 바울 정도의 영성 있는 사람이 썼을 거다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적인 뭐냐면 율법과 복음의 이 대조적인 게 대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죠. 율법하면 제가 뭘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율법하면 X자를 기억하라고 했죠. 율법은 뭐다? 그렇죠. 따라합시다. 율법은 엑스레이다. 자, 엑스레이의 해당되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그저 운동하다가 다쳤을 때 가면 외과에서 팍 찍는 엑스레이는 아주 단편적인 거고, 여러분이 좀 더 중증 환자들은 CT나 단층 촬영이죠. MRI 찍잖아요. 그 기능이 뭐예요? 진단 기능이라 그랬잖아요. 엑스레이, MRI, CT 모든 거는 진단 기능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건지, 그죠? 내부터 해가지고 심장도 그죠? 쉽게 MRI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혈관 상태나 아주 디테일한 우리의 그 아픔, 우리의 이상이 있는 거를 찍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죠. CT, MRI 100번, 1000번 찍는다고 해서 낫지는 않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우리의 죄의 진단 기능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나름의 기능이 있고 오늘 보물이 있지만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복음, 우리가 복음은 우리가 뭐 성경의 때 구약과 신약, 약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복음은 뭐냐면 치료제예요. 치료제. 죄인이 이 복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치료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복음이 무용론자는 이 잘못된 겁니다. 무율법주의 잘못된 거예요. 구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구약이 왜 필요하냐? 바로 복음 대신 예수님이 오셔야 될 그 이유와 오시는 그 과정을,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것이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못 모르고 구약은 다 필요 없다는데 그거는 죄송합니다. 무식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같이 가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과 실상의 말씀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빼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 하여금 율법으로 시작했지만 이 율법의 정점, 파이널 결론은 복음 대신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뭐 이스라엘에서 왜 전쟁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목숨을 걸고 있지만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 두 시대, 모세 시대, 예수님 시대, 종국적으로는 율법과 복음,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소망과 이제 지금 새 산 소망이 이렇게 대조되는 어떤 그런 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7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까지 읽을게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 돌이 왜 등장하죠? 돌. 십계명을 기록한 그저 우리가 언약의 돌판 있잖아요. 그 돌이에요. 자, 하나님의 명령에서 원래는 첫 번째 이 돌판은 그저 하나님께 직접 쓰셨는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새겼잖아요. 여하튼 이 돌에 새긴 것은 율법인데
성경 보니까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죽게 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율법은 정죄잖아. 정죄. 정죄가 뭐예요? 죄를 정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뭐 산문동 가다 보면 그 스쿨존 애들 인도 보면 그 몇 킬로 돼 있어요, 여러분. 30킬로 돼 있거든요. 처음에 못 모르고 그죠? 다 이게 먹고 해가지고 한번 찍혀봐가지고 한 7, 8만 원짜리 띄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정신 차리잖아요, 여러분. 학교 근처 가면 천천히 가야 된다. 왜냐하면 30kg가 이거 그냥 거의 기어가는 수준 아닙니까? 근데도 뭐예요? 그것을 이게 도로교통법으로 스쿨존에는 30km다가 딱 정해진 겁니다. 근데 어기고 가면요 그냥 딱지 떼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그 모세가 여러분 스토리는 알잖아요. 이제 출애굽기 30 이제 4장부터 해가지고 또 그 전에도 있죠. 근데 그 모세가 두 번째로 이제 돌판을 한 다음에 그 얼굴에서 그죠 광채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가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를 마치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자기에게 그죠 하나님처럼 우상할까 봐 가지고 그런 수고를 쓴 스토리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주목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 이 영의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제가 대조하는 것. 모세가 율법이라면 예수님은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잖아,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무용이 아니라 율법도 나름의 영광과 기능이 있지만 복음은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9절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딱 나오죠.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을 어떻게 뭐라고 우리가 대치하면 되겠습니까? 율법이죠, 그죠? 율법도 영광이 있지만 의의 직분은 뭐예요? 의. 답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머뭇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의의 실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영광이 있지만 의의 직분, 복음, 예수님은 영광이 더욱더 넘쳐난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10절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자, 원래 영광이 있는 것은 율법이지만 더 큰 영광,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영광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시작은 율법으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복음으로 끝나야 이게 바른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이단들은 뭐예요? 모세도 이 모세 할아버지도 자기를 신격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수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 해석은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최고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 겁니다. 모세가 마음만 딱 먹었으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 유혹을 알잖아요. 왜? 자기 형이 뭐라 했습니까? 친형 아론이 모세가 그냥 좀 더디하니까 야, 너 있는 집에 있는 금붙이 은붙이 다 가져와라. 그걸 부어다가 뭘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자기 친족 아니 친형이라 할지라도 타락하고 무상숭배하는 거니까 모세는 자기 속에서도 왜냐하면 같은 형제잖아요. 인적으로 하면 자기도 그런 형의 그 어떤 실수와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걸 아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막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수군을 쓴 거예요. 저는 모세가 결국은 그 느보산에서 비스가 산 골짜기죠. 모압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못 간다 했을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그래요. 모세도 여러 가지 물론 다윗도 그랬지만 실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다윗도 영광스럽지만 이 모세는요 너무나 대단한 그런 분입니다. 사실은 모든 율법의 이 완성을 다 이룬 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예수아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복음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한 다음에 네가 이 백성 데리고 가라. 나는 여기까지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의 영성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어진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모세처럼 주님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고 그냥 저는 하나님 아침 한 끼처럼 사라지더라도 저는 하나님 그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성도, 이런 모세의 온유와 겸손을 아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저력이 있는 교회예요. 좀 했다고 목사님대로 당신 자랑하시고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또 그 교회를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탄의 유혹에 이 목사들이 제일 많이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중직자들이니까 그 모세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병합니다. 없어질 것도 11절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게 복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12절 14절까지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느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내용은 아시죠? 1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서 돌아가면 그 순교는 벗겨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 즉 우상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신격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수건을 쓰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이런 의식, 그런 형식 이런 것들을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이 수건이라는 것은 원래는 겸손한 그건데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게 도구마라 그러죠. 이게 어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하는 이것으로 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캐톨릭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상적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뿌립니다. 그런데 죄인이 지금 많이 그랬지만 원래는요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이 권세를 교황한테만 준 거예요. 이게 캐톨릭입니다.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프로테스탄트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데 인간 교황이 성경 해석권을 줬기 때문에 이걸 지 마음대로 해석하면요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숭어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성령님만이 오늘도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인 것에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영이신 성령의 실체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주의 영인 계신 곳에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8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 이 거울이 딱 칩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이렇게 수건을 썼다 할지라도 거울 앞에서는 수건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야 되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께 보여줘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이 수건을 썼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것, 형식들, 외식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로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복음 대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인간적이고 연약한 것, 죄악된 것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라고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싸매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 옷을 다 입혀주셔서 모든 이 죄의 부끄러움과 이런 것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며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고요.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변개치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명절 첫날이지만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는 하나님 우리 새벽 기도는 없지만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나누게 도와주시고 이 명절이 기쁨과 행복의 아버지 하나님 명절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복된 우리 명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함께 새벽을 깨어싸우니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이룰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감동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새 가족들이 늘어나며 부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희들이 더욱더 신실과 성실과 진실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복음적인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